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의 이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다윗이라면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분명히 들어봤을 것이고 아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윗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다윗하면 골리앗과의 싸움 또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는 다윗이라 이 다윗의 이야기를 전부 하자면 아마 1년 이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사건 사고도 많고 이야기할 것도 많은 그러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윗의 좀 안 좋은 면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사건을 알아볼 건데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고 결과들로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할 만큼 신앙적으로 아주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과 또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보이는 그러한 순전한 믿음의 모습 등은 아주 좋은 신뢰가 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치기로 시작하여서 궁중 악사, 경호원, 군대 총사령관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41년간 나라를 다스리며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변치 않고 크게 사랑하셨고 또 크게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조금 역행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설교할 내용이 바로 이런 다윗의 또 다른 면을 여러분들과 나눠볼 건데요. 근데 또 이것을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우리들은 또 큰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우선은 비굴했던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닌 시절에 적의 나라였지만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블레셋 하면 누가 떠올리시나요? 골리앗입니다. 그 나라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단숨에 쓰러뜨린 다윗이라는 인물을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 다들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자신의 나라의 원수가 자신들의 나라로 왔는데 가만히 냅둘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두려워서 다윗은 비굴하게 정신이 나간 사람,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다니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동정어린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맹을 떨쳤던 그의 신앙적 위엄과 모습에는 좀 반대가 되지 않나 싶어요. 두 번째로 밧세바 사건에서의 보인 흉악함입니다. 다윗은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간음죄를 지은 것만으로 부족했는지 그 일을 은폐하려는 과정에서 그가 계획하고 진행한 일들을 보면 아주 비열하고 흉악하기 그지없는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려울 때 생사를 같이 했던 충실한 부하 우리야 장군을 죽게 한 일,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우리아의 친척이었거나 가족이었다면 다윗을 죽이자 할 정도로 몰상식한 행동이었고 벌을 받아 마땅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훌륭한 참모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합류하여서 다윗에게 반기를 든 모습을 보면 다윗의 몹쓸 짓이 우리아의 친족들을 얼마나 화나게 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다윗의 옹졸한 모습입니다. 다윗이 부인 미갈에게 보였던 옹졸했던 모습을
또 설명해 볼까 합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미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 고마움을 잊지 않았던 다윗은 왕이 되자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미갈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이 법궤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여서 아주 귀중한 그 법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미갈은 옆에서 왕이 되어가지고는 품격이 떨어지게 춤을 추냐고 핀잔을 주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미갈과 부부애를 끊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혼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거의 보지 않는 남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거를 평생 가져가요. 용서를 해주지 않고 미갈의 인생에 평생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미갈은 자식을 한번 낳아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아주 구약 이 당시엔 아주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죠. 자, 네 번째로는 억누르지 못한 교만과 비열한 배신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한 이후에 나라가 점차 안정되어 갈 때 다윗의 억누르지 못한 교만은 인구조사를 감행케 하여서 수많은 백성을 전염병으로 죽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죽음이 임박하여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은 그의 신앙과 인격까지도 의심케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실한 장군이었던 요압과 자기를 저주한 적이 있는 시므이를 어떠한 이유로 백발의 피를 흘려 음부에 내려가게 할 것을 명합니다. 전에 다윗 왕이 기한 때 시므이가 용서를 빌자 결코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했음에도 잔인한 살인을 지시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 거죠. 정말 다윗은 이러한 모습만 보자면 참 잔인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다윗의 이런 네 가지의 모습, 비굴했던 모습, 흉악한 모습, 그리고 옹졸한 모습, 교만과 비열한 그런 배신의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습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모습들은 하나님의 충신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고 골리앗을 죽인 멋진 용사, 영웅, 그런 모습이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 하나 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누구나 다 실수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이해를 해주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늘 임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죄가 많은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다윗의 믿음을 높이 보이셨고 그의 신앙생활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죄도 많이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큰 죄를 지었던 다윗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게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윗의 큰 잘못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인정해 주신 다윗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이 진심으로 느끼게 하시고 다윗의 잘못된 행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그의 마음을 움직였나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